성경의 특성 중에 하나가 정직성입니다. 정직성.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을 하나님은 결코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 삶의 아주 부끄러운 모습까지도 하나님은 정직하게 기록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를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실패한 믿음의 사람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엄중한 경고가 있습니다. 다윗은 성경 속에 나타난 매우 탁월한 믿음의 인물입니다. 신약의 1장,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할 정도로 다윗의 성경적 위상은 대단한 분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치명적인 죄의 늪에 빠져들었습니다.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의 아내와 간음을 하고, 또 그 사실을 은폐하려고 가장 치열한 전투 현장에 우리아를 보냄으로써 전쟁터에서 사망하게 합니다. 참 다윗에게 그런 면이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비열하기 짝이 없는 그런 큰 죄악입니다. 다윗에게 비난의 손가락질을 하기 전에 우리에게도 그럴 수 있다는 우리의 숨겨진 실상을 보게 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죄가 낳은 또 하나의 끔찍한 사건이 있습니다. 다윗의 맏아들인 암논이 배다른 여동생인 다말을 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장면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 앙심을 품은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그런 비극이 일어납니다. 이 끔찍한 가정의 이 죽음과 죄악의 소용돌이 속에서 가장 가슴을 치며 아파했을 인물이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다윗입니다. 한 가정이 성적인 타락에 의해서 어떻게 소용돌이 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시대의 타락한 죄와 맞서 싸워야 하는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구든지 이 성적 타락의 늪에 빠져들 것입니다. 아무도 자기의 의지와 힘으로 이 맹렬한 성적 유혹을 이길 수 있다고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하기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욕을 경계해야 합니다. 정욕은 워낙 강렬해서 우리 힘으로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독일의 본회포 목사는 그가 쓴 책 유혹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우리 지체 중에는, 우리 몸에는 욕구를 쫓으려는 경향이 잠재되어 있는데 그것은 갑작스럽고 격렬하다. 불가항력적 힘으로 욕구는 육신의 통제권을 장악한다. 은근하게 연기를 솔솔 내던 불이 갑작스럽게 활활 타오른다. 육신에 불이 붙고 그리고 불타오른다. 그것이 성적 욕구이든 야망이든 허영심이든 돈과 명예에 대한 애착이든 집착이든 마찬가지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 삶에서 우리 삶을 혼란스럽게 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시킬 수 있는 이 죄악들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는 악한 욕망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정욕을 경계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음란한 욕망을 처리해야 합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재밌는 말을 했습니다. 새가 우리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것은 막을 수 없다. 그러나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맞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욕망을 느낄 수 있지만 그 육체의 음란한 욕망이 내 마음속에 둥지를 틀고 내 마음과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막아야 합니다. 오늘 1절을 보시면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런데 이 사랑한다는 단어가 아하브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아하브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육체적인 욕망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이 아니고 이거는 음욕입니다. 음욕은 풀어 설명하면 음란한 욕망을 말합니다. 암논은 자기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끓어오르는 음란한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절제되지 못하는 성적 욕망은 반드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이런 문제가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할 줄 몰랐어요. 나는 본래 그럴 의도가 아니었어요.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끊임없이 마음속에서 그런 욕망에 불씨를 품고 있다가 기회를 타고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 안에 음란한 마음이 둥지를 틀지 않도록 철저히 막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평소에 성적 욕망을 절제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음란한 영화를 보지 마세요. 음란한 서적을 가까이 하지 마세요. 음란한 동영상은 아예 눈길도 주지 마세요. 그리고 음란한 환경을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음란에 빠져드는 어떤 생각도 단호하게 뿌리쳐야 합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 잘 보세요. 한 여자를 아름답다고 바라보는 것, 그것을 정죄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아름다운 여인 보는 것은 그거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있는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문제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자기 마음에서 그 여인을 음욕의 대상으로 품고 성적인 상상을 날개를 펴면서 계속 그 마음속에 그 여인을 끌어안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간음한 상태이며 또 실제적인 간음을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을 매우 높이는 위험한 생각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말을 향한 암논의 마음이 바로 이런 상태였습니다. 암논을 말할 때는 발음을 잘해야 돼요. 암논이지 암놈이 아니에요. 근데 이 암논이라는 이름의 뜻은 충성스러운이라는 뜻이에요. 충성스러운. 내가 이렇게 재밌는 얘기할 때 웃어주면 얼마나 참 예쁜지 몰라요. 사랑스러운 성도들이에요. 이 충성스러운이라는 뜻인데 사실 암논에게 그 이름을 지었을 때에는 적어도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그 말씀에 충성스럽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보다 자신의 욕망과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더 집중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2절을 보시면 그는 다말은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울화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괴롭게 하다, 고민하다 이런 뜻이에요. 괴로워하다, 고민하다. 자기 안에 다말에 대한 음욕을 품고 스스로 괴로움에 빠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마음에 음란한 생각을 품지 않겠다고 결단하면 얼마든지 그 음란한 마음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안에 있는 음란한 생각들을 제거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 마음을 거룩한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내 마음속에 그런 음란한 생각들이 계속 내 생각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정욕을 경계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정욕을 경계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둘째, 간교한 부추김을 물리쳐야 합니다. 정욕을 경계할 때 우리가 지속적으로 살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 곁에서 내 정욕대로 살아가도록 부추기는 것이 누구인가를 살피는 거예요. 그런 친구, 그런 환경, 그런 조건들이 있다면 그는 단호하게 끊어야 합니다. 그런 부추김은 끊임없이 당신 마음에 성적 쾌락을 꿈꾸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즐기는 것이 인간답게 사는 것이라는 그런 궤변을 우리 가운데 심어줄 것입니다. 오늘 3절을 보시면 암논에게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로 말합니다. 다윗의 형이니까 암논의 큰아버지죠. 큰아버지 아들이니까 사촌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답을 향해서 성경은 그를 이렇게 지적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히 간교한 자. 심히 간교한 자. 그가 어느 날 암논에게 묻습니다. 4절을 보시면 그가 암논에게 요나답이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자 요나답은 그 간교한 지혜를 가지고 암논에게 속삭입니다. 자, 5절을 보십시오.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네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아주 간교한 지혜예요. 그리고 그 욕망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요나답은 암논의 마음에 있는 그 잘못된 정욕을 부추기고 있었던 간교한 자였던 것입니다. 원래 음란한 마음에 빠진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옆에서 간교한 말로 부추기는 것은 마치 불붙은 곳에 휘발유를 뿌리는 것처럼 충동의 불길을 더 강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란을 피하려면 우리 마음을 부추기는 이 정욕을 끊으려면 간교하게 부추기는 사람이나 환경을 우리는 끊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의 장사 없고 음욕의 힘 앞에 이겨낼 사람 없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3절과 34절을 말씀하기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동무들, 그것은 우리의 선한 행실을 더럽히게 하며 죄를 짓게 하고 불의에 빠지게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삶의 방식이 우리의 마음을 헤집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돼요.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드러내야지 우리가 악한 영향력에
좌우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누구입니까?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어차피 우리는 세상 사람의 삶의 방식과 달라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성도는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깨끗하게 하는 성도들과의 교제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암송 구절을 보았던 디모데후서 2장 22절은 바로 그 말씀입니다. 또한 너는 뭘 피하라고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누구와 함께?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뭐를?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여기 사랑에 빠졌어요. 우리가 제대로 읽는지 안 읽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 방송실에서 장난한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천인의 정욕에 빠져들면 우리는 불의와 불신과 사랑하지 못함과 불안에 빠지게 되지만, 우리가 정말 천인의 정욕을 피하고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사랑에 교제하며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면 우리는 바로 그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간곡히 부탁하고 싶어요. 예배를 힘쓸 뿐 아니라 목장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믿음을 세우고 하나님 사람들에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격려들이 우리 안에 힘있게 나타나야 돼요. 세상 살다 보면 세상 친구들 있잖아요. 믿지 않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악한 지혜를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에 죄 깊이 빠진 이웃들도 있단 말이죠. 그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성도들과의 교제,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의 마음을 집중시키는 이 은혜로운 자리에 항상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우리 정욕을 부추기는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서 맴돌며 우리를 미혹할 것입니다. 결혼한 성도들은 부부관계에 더 집중하십시오.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배우자를 만날 때까지 자신을 성결하게 하십시오. 그래야 음란한 죄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뜻, 명백하게, 아주 명백하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뜻은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음란을 버리십시오. 당신의 마음의 정욕을 부추기는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끊으십시오.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욕을 경계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셋째, 범죄할 상황을 피해야 합니다. 어느 남편이 옆집에 보니까 새댁이 출근하는 남편에게 키스하며 잘 다녀오라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목에 매달린 아내의 허리를 사랑스럽게 감싸는 남편의 그 모습도 참 보기 좋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야, 부럽다, 부러워. 그러자 부인은 이때다 싶어서 한마디 톡 쏘아붙였습니다. 당신도 이렇게 해봐요. 그러자 남편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난 아직 그 섹시하고 인사도 못했는데? 뭘 생각하는 거예요? 남녀의 성은 오직 결혼한 부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습니까? 이 부부관계를 벗어난 모든 성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예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예요.
이 사실을 절대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암논은 요나답이 일려준 그 간교한 지혜대로 했어요. 드디어 암논은 다말과 단 둘이만 있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자, 10절과 11절을 보시면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돌아오라. 내가 네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다말을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고 말합니다. 암논은 애초에 요나답의 제안을 그 악한 꾀를 거부했어야 합니다. 또 그랬다 하더라도 다말을 자기 곁으로 끌어들이는 1:1의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지 말았어야 합니다. 인간관계 속에서도, 이 남녀관계 속에서도 순간적인 욕망을 잘 이겨내면 정말 아름다울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순간의 욕정을 이기지 못한 채 결국 아름다울 수 있는 관계가 깨어지는 일들도 제법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실 부부는 하나님 앞에 신성한 약속을 했어요. 이 한 사람만을 사랑하고 이 한 사람만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희생의 결단을 서약했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관계를 깨뜨리고 신뢰를 무너뜨리는 관계 속에서 가정이 깨어지는 아픔들도 제법 있습니다. 저는 혼전관계가 있었어도 결혼하고 사랑하면 축복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분당지구청교회에 있을 때 이동호 목사님은 초혼만 주례하고 저는 재혼 전문 주례 목사였어요. 저는 정말 아름다운 만남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진정한 사랑, 음욕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한 인격을 자기 삶에 받아들이는 이 아름다운 결단 가운데 사랑하고 존중하는 이 마음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실은 혼전 순결을 지키자는 외침을 무색하게 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와 상황을 초월해서 영원한 진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영원한 것이에요. 어느 시대를 살았던 어떤 상황이 있었던 모든 성도가 반드시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은. 암논의 행동에 당황한 다말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자, 12절 13절 보시면 다말이 암논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폭력적인 행위는 상대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그런 일은 하나님 백성다운 삶이 아니에요.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이건 심히 어리석은 짓입니다.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려고 말합니다. 상대를 수치스럽게 하는 것, 욕정의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한 고귀한 인격체를 욕정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상대를 수치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다운 짓이 절대 아니에요. 그것은 자기를 무너뜨리는 어리석은 짓이에요. 다말은 이 놀라운 메시지를 암논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미 음욕에 빠진 사람은 들을 귀가 없어요. 이성은 마비되고
오직 육체의 거친 욕망에 스스로 빠져 있는 사람은 정상적인 분별이 안 되고 정상적인 판단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14절 보시면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했다고 말씀합니다. 힘이나 돈 또는 권력으로 존귀한 한 인격체를 오직 성적 대상으로 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5절과 6절을 말씀하기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그럼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하고 이 범죄 상황에 빠지면 헤어나기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죄할 상황은 애초부터 피해야 합니다. 아예 만들려고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런 자리에는 아예 가지 마십시오. 한번 전후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죄에 빠질 일은 아예 꿈도 꾸지 맙시다. 시작. 자, 중요한 것은 그 후에 암논과 다말이 다윗 왕의 허락을 받고 결혼해서 아들, 딸 잘 낳고 잘 살았다고 하면 그나마 위로가 될까요? 그런데 14절까지 오늘 봤잖아요. 14절 다음에 몇 절 나올까요? 15절과 16절을 보십시오. 15절과 16절을 보시면 그리하고 암논이 다말을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보내는 이 큰 악이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않고 내쫓습니다. 음란한 욕망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면 상대방을 가차없이 버릴 수가 있음을 암논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젊은이 중에 상대가 원한다고 성관계를 허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 상대방의 요구를 거절하다가 사람을 잃을까 봐 두려워서 몸을 허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를 통해서 사랑이 더 견고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오늘 암논을 보면 알듯이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욕망에 의한 관계는 욕망이 풀어지는 순간 한순간에 냉랭하게 식어버리고 사람들에 대해서 결코 이전 같지 않은 말과 행동으로 사람을 마음에서 밀어낼 수가 있어요. 그게 오늘 암논 사건이 보여주는 인간들의 실상입니다. 혹이라도 내 경우는 다르다고 장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존중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합니다. 정말 이 만남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오래 참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은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중과 희생이 없는 관계라면 그건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엘렌 피터슨 박사는 이런 탄식을 했습니다. 순결을 향한 부르심, 그것은 현대의 성적 광야에서 소리치는 외로운 부르짖음과 같다. 전에는 간음이라는 꼬리표가 붙고 죄책감과 수치에 오점을 남겼던 것이 이제는 매혹적이고 흥분하게 하는 연애 사건이 되었다. 사람들은 간음이 단지 성적 관계이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음란을 죄라고 선포하십니다. 음행을 죄라고 선포하십니다. 결혼관계를 벗어나는 모든 성관계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입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성도들이 이 문제 앞에 이제는 분명한
결단을 하고 살아야 돼요. 휩쓸리지 마십시오. 이 거센 성적인 이 흐름 속에 좋은 듯이 떠밀려가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의 생명력을 가진 사람들께 저항하며 맞서고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날마다 요염한 한 여인의 유혹을 받았던 요셉이 당당하게 외쳤던 그 외침을 우리는 마음에 한번 다시 새겨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9절을 보시면 요셉은 날마다 동침을 원하는 여인, 주인 여인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라.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향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일까. 아무도 없는 이 여인과 단둘만 있는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자기 삶이 있고 하나님 앞에 그분이 미워하는 죄에 대한 영적 경계심을 잊지 않았던 요셉의 외침이 바로 오늘을 살면서 우리가 다시 마음에 새길 외침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결혼관계, 부부관계에서 더 사랑이 깊어지고,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자녀들에게 좋은 삶의 모델이 되고, 이 혼탁한 성적 이 파도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다운 삶으로 어둠을 비추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